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역사적으로 삼국이 통일된다든지 아니면 왕조가 바뀐다든지 할 때마다 큰 진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요, 1000년 정도 아데미 그 여신을 숭배하는 모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0년이 넘을 동안에 그런 사상이 찌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곳은 발달해 있었습니다. 25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학도 있었고,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대학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레스토랑이라든가 술집 이런 곳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음행하고 또 범죄를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도 조금 편안한 지역이 있고요,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도 애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초반에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들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2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모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사역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신학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적인 내용도 들어오는 것이고, 잘못된 내용을 또 가르침 받고, 그런 내용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내용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디모데를 더욱더 경고히 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자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교사요, 목사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첫 번째 목적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는 세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대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시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상황이다. 온전해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계속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온전한 상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람의 속임수가, 또 간사한 유혹이, 세상의 풍조가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달려가더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그런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멸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공격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신학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제각각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중요성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사역자들을 통해 올바른 성경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사단 마귀가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 간사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잘못된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상태예요. 자, 이제 둘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 말씀 12절과 15절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온전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온전해진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온전해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몸에게 명령을 하면요, 몸은 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된 교회가 굉장히 작다. 예를 들어서 온전해진 사람인데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교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머리예요. 그런데 몸은 아기다. 그러면 그 아기가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가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시고 몸이 아기처럼 연약하면, 자라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자라게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양분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해진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봉사와 헌신과 노력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서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모든 부위가 다 자라서 성인처럼 장성하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런 봉사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봉사를 권하거나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분들도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성장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역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나중에 봉사하는 자리까지 다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맡겨진 사명,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었으니 우리는 열심히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잘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교인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광교회도 있고요, 서광교회도 있고, 말씀의 빛, 큰 빛, 또 중앙교회도 있고요, 중앙, 그리고 길벗교회, 길 옆에 벗이 되는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도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이 되고요, 함께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고 바로 우리 하구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도 빛을 내는 겁니다. 큰 빛을 내고, 말씀의 빛을 내고, 중앙에서 빛을 내고, 길 옆에서 빛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빛을 내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된 교회가 장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뜨겁게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 온전하신 분들이에요. 믿음 좋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먹고 나서 치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서로 치우시겠다고 다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 가족만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팀이 된 것 같아요. 다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면서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또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할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2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팀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찬양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도 여느 찬양팀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찬양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또 실력을 들여서 또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 모습만 보면 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인들이, 온전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기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워주셨고요, 또 저를 세워주셨고 헌신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데 우리 교회만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면 되겠습니까?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래서 점점 다리도 크고 팔도 크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고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저를 세워주셨고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또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많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또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